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수요 법회를 한 뒤에 딱 2개월 만에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종교인 집회는 허용됐습니다. 근데 제가 2개월 동안 법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법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수행자가 생길까 봐서 염려가 돼서 조금 자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시책에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법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조금 자중했습니다. 근데 2개월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 법회는 모곡사여도의 제자이신 우소바나 사여도께서 하신 12연기 법문을 제가 녹취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12연기와 위파사나라고 제목을 붙여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이 강의를. 근데 이제 12연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은 총정리를 하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극단적 고행을 끝내고 이제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고 몸과 마음을 통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통찰했더니 거기에는 느낌이 있었고, 느낌은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분리하는, 객관화하는, 띄워놓고 보는 위파사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몸과 마음에는 12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12가지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한 인간의 삶이 연속된다는 연기의 위대한 사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12가지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일련의 연기라고 말하고 조건지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한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어떤 생명의 삶도 없습니다. 모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12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고, 식을 원인으로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을 원인으로 요깁,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접촉, 느낌, 할애, 직착, 업의 생성 일어나고 다음에 바로 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이 일어났으면 노사가 일어나서 죽습니다. 이걸 12가지인데 여기에 한 가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미래 태어남에서 생이 있을 때 태어남이 2가지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태중의 태어남과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남 2가지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태중에 태어남은 여기서 12가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태중에 입태한 과정도 하나의 생명으로 치고, 근데 연기에서는 이 어머니 뱃속을 나온 그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3가지인데 태어남을 2가지로 봤을 때 한 가지를 생략해서 12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13가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조건들, 원인에 의한 결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한 뒤에 마지막으로 12가지 요소를 낱낱이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했을 때 무명이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무명을 원인으로 일어난 행은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무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시원, 시초, 그걸 시원이라고 합니다. 시원, 시작, 태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은 모른다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모른다. 이 모른다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까마득해 오래전에 내가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내가 어리석음이 쉬워서 알 수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건. 그리고 부연하자면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시원을 알아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왜 태어났는가가 지금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몰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12연기의 무명이 주는 위대한 사상이에요. 몰라서 잘못해가지고 그 과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알면 안 태어나요. 알면 악행을 행하지 않아서, 갈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몰랐다와 안다의 차이입니다. 시원은 몰랐다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사상입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풀을 수 없는 답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식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우리들의 괴로움이 왜 시작되었는가가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할 때 그 시작은 무명인데 무명의 반대가 지혜입니다. 무명은 모른다, 지혜는 안다. 무명은 몰라서 움켜쥔다, 지혜는 알아서 끊는다. 그런데 이 무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8가지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자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위대한 진리 중에 4가지가 사성제입니다. 성이 되어야 아는 진리, 괴로움이 있다라는 고성제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집성제와 괴로움은 소멸된다라는 멸성제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계정의 팔정도다라는 도성제를 합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제, 4가지 진리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사성제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성자 아리야 사자라는 성자가 붙은 것은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괴로움이야. 괴로워 죽겠네.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다, 가래다라는 것을 아는 성스러운 진리에 속해요. 그리고 나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열반을 체험하고 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위파사나다, 개정해다 라는 것을 아는 도성제, 길도자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크게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12연기, 하나는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원인과 결과로 의문을 풀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있을 만해서 있다라고 존중해야 돼요. 왜 생겼어? 난 못 받아들여.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미 주어진 문제를 긍정해야 돼요. 긍정해야 길이 나와요. 부정하면 길이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존중할 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안 돼? 그러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집착을 하지 않아서 더 받을 것이 없는 해탈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와 사성제, 위파사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틀로 묶여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모르는 것, 다섯 번째로 출생 이전의 과거생을 모르는 것.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과거를 헤아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전생으로부터 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생을 모르는 것은 우리는 흔히 전생으로부터 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깊은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전생과 내생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절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항용, 일상적으로 전생과 내생을 말하는데 내가 전생으로부터 왔다 하면 무상고 무아에서 자아가 과거로부터 현재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지나 주인공 참나 자아가 전생에서 이 생으로 왔다. 마음이 몸만 바꿨다는 의미와 같아요.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생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전생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현재의 결과로 왔다라고 알아야 그게 답이에요. 전생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는 자아가 없다고요. 어떤 조건들만 있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내가 전생으로부터 왔다면 거기에 자아가 있었어요.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내가 몸만 바꾸어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죄에 가까워요. 어떤 잘못을 했다면은.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 DNA, 염색체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현풍곽시인데 현풍곽시라는 피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경주 이씨예요. 그럼 최초의 현풍곽시라는 분이 자기 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또 다른 성의 부인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십 대, 몇백 대 혈통으로 따지면은 섞인 거예요. 현풍곽시라는 DNA가 어디 있어요? 그냥 편의상 관념적으로 현풍곽시다 해서 구별을 할 뿐이지 그런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출생 이전의 과거생을 모르는 게 무명이고, 여섯 번째는 죽음 이후의 미래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내생으로 간다?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왔고 지금 미래에도
새로운 원인이 새로운 결과로 갈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의 과거생을 모르고 미래생을 모른다. 일곱 번째 무명은 과거와 미래를 다 모른다. 과거와 미래를.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다가 일곱 번째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12연기의 바른 성품,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명에서 깨어나려고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무명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무명을 원인으로, 무명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무명이 있는 행위와 지혜가 있는 행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무명도 있었지만은 무명이 있어서 무조건 태어나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명도 있었지만은 지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5계를 지켜야 인간으로 태어나요. 굉장히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쁜 짓 했으면은 짐승처럼 행동했으면은, 그리고 살인을 했으면은 당연히 나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무명과 함께 섞여 있는 선한 공덕, 지혜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근데 지금 나의 행위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로 가니까 사실은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냉정히 따져놓고 보면 알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나쁜 악업으로 태어나기보다도 선업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좋은 집에 태어났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좋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은 선업의 공덕이 더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험에 있어서 최고의 공덕이 저는 부귀영화인 줄 알았어요.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아마 논장에서 제가 읽은 것인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선한 공덕에. 거기서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좋은 가문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잘 살아요? 더 나쁜 짓 하잖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식인들, 특히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 하기 어려운 것을 패스한 사람들은 그건 자기 자격증에 은거해서 반사회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선업의 공덕이 최고로 받은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기능이에요, 기능. 어떤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밥 잘 짓는 기능도 있어요. 옷 잘 만드는 기능도 있고, 빵 잘 만드는 기능도 있고, 각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살리는 거 필요해요. 정말. 제가 시골에서 이 전기불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시골에는 전기불 없이들 살았어요. 저는 면소재지한테 살았었는데, 제 고향에서 다른 면소재지로 이사를 가서 거기 사는데, 그때 그 면소재지에는 전기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밤중에 저녁이 돼서 그 이제 면소재지 중심가를 이렇게 지나는데 호롱불 밑에서 양복점 옷을 입고 있는 아줌마가 계셨어요. 물론 동네니까 다 알죠. 근데 그것이 너무 제 감정을 자극했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호롱불 밑에서 그때 시가 막 나오고 소설이 막 나오더라고. 이제 너무 아름다운 광경.
그래서 뭐 그 집 별로 친하지 않은 집인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거기 홀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또르륵 문을 열고 뭐 저를 아니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 제가 대학생 때예요. 예, 너무 아름답다 아줌마. 뭐가 아름답대? 호롱불 밑에서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신선한 노동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무슨 하여튼 시상이 떠올랐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는 다른 종교였는데 그분은 무슨 복음교회 신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 옷을 예수님이 입는 옷이라고 하고 입고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좋아할 것이다. 스승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일은 부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그 옷을 뭔가를 할 때 이건 부처님이 드시는 거다. 라고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옛날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그 이야기에 대한 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답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선한 행위에 속하겠죠. 이렇듯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여러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어요. 오늘은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행을 말했어요. 자, 행은 뭐냐? 행이 빨리어는 쌍카라, 신구 삼업을 얘기해요. 생각과 말과 행위. 그것을 쌍카라,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마음에 속하는 거예요. 몸에 속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가. 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전부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행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행이 뭐냐? 행은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위예요. 의도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행위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선불교에서 하는 유명한 그 일화를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5조 홍인 밑에 6조 해능이 나무꾼이에요. 그래서 시쳇말로 깨닫고 5조 홍인의 의발, 가사와 바루를 받고 너무 치열하니까 죽일지도 모르니까 밤중에 도망쳐서 나왔어요. 의발을 들고. 그러다가 홍인의 의발을 들고 홍인이 준 거예요, 해능한테. 쫓아갔어요, 그 의발 뺏으려고. 잡혔어요. 주먹 대장한테. 같은 구도자 스님들. 딱 잡고 의발을 내놔라. 그러니까 주지. 근데 의발을 다 뺏으려고 하고 보니까 의발이 물질이잖아. 아무 소용없네. 그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살려준다고요. 정신세계가 이렇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경쟁적이니까.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냥꾼 10년 동안 은거하고 사냥해오는 거 밥을 해주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10년간. 무섭습니다. 어디 가서 수행한다고 하지 봐요. 죽이진 않더라도 너나 잘해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가소롭게 보지. 적대시할 수도 있어요. 해능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산으로 내려와서 절 밑에 절을 지나가다가 절 툇마루에 앉았는데 거기서 스님 둘이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야, 바람이 움직인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해요. 예,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딱 옆에서 해능이 듣고 있다가 아는 체를 하시네.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지. 마음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관념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끄집어내지 못하죠. 그것을 보는 건 마음이니까.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거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깃발이 움직였지, 바람이 움직였지. 근데 실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이 움직여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 모든 행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도예요. 쨌다나.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 처음 듣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혹시 스님 둘이 혹시 해능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는데 당신이 해능이요? 그랬더니 내가 해능입니다. 예,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해능은 비구가 아니었으니까 이때 거기서 비구계를 주고 비구계를 준 사람들이 다시 해능한테 삼배를 올리고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한 거예요. 이렇듯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의도를 해능이 끌어낸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의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은 다 앞에 전제된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위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자꾸 제가 행을 강조하는 것이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 의도가 뭐냐 이게 쨌다나. 의도가 뭐냐? 의도가 업이에요.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의도가 없는 행위가 아니면 업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야. 그러니까 그냥 행과 의도가 있는 행은 달라. 그냥 행은 과보가 없어. 업은 과보가 있잖아요. 헌대로 받잖아요.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거 받고. 근데 모르고 무심히 그냥 한 것은 과보가 없어요.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살성에는 5가지 조건이 있어야 살성의 과보가 생겨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의도를 일으켰지, 행위를 하는 것,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죽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죽은 것을 아는 것, 이렇게 조건이 형성되어야 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미 밟은 것은 살생의 과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의도냐가 범죄에서 또 첨예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칼을 살인으로 했을 때 칼날을 위로 댔느냐 아래로 댔느냐, 어떻게 찔렀느냐, 어디를 찔렀느냐. 위로 찔렀으면 더 가중돼요. 칼날이 아래로 해야 돼요. 그게 몇 번 찔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의도와 관계가 있어요. 초범이냐, 재범이냐, 산범이냐. 다 업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그 의도예요. 아주 악질이다, 이건. 상습범이다 하면 가중치가 붙겠죠. 그런 것처럼 업이 의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냐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 우리는 업의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은 과거를 알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지금 현재가 과거예요. 현재 내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전에 원인으로부터 지금 왔어요. 뭘 따져요, 과거를? 예. 지금 내가 즐거우면 과거에 즐거울 짓 했고, 내가 괴로우면 과거에 괴로울 짓 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나 따질 거 없어요. 지금 이것이 연장되어서 미래로 가요. 내 마음보대로 간다니까?
뭘 미래를 따져. 지금 어디로 갈까? 죽어서 어디로 갈까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현재 마음보를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거 걱정해야 돼요. 여기서 현재라는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 중에서 현재를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현재라고 하는 순간 현재는 없어져 버려요. 이렇듯이 수행자들은 있을 수 없는 현재,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현재 속에 머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이것은 업과 관계도 돼 있지만은 한 인간의 행복과도 관계가 돼 있어요. 부처님이 천인이 사암파티가 부처님한테 와서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루 한 끼니 먹고 얼굴색이 저렇게 맑고 청정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에 앉아있는 저들을 봐라. 저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도 청정하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제를 모르고 사는 100년은 전부 과거 미래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라는 시제를 찾는 거예요. 현재에는 괴로움, 불행, 두려움, 걱정이 없어요. 과거 미래로 가니까 후회와 두려움이 있어요. 현재로 오는 순간에는 청정해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잊어버리고 살죠. 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제 속에서 현재라는 게 없어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제를 우리는 현재라는 양을 키워놓는 거예요. 과거 미래로 안 가면 현재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게. 거기에 빚이 없는 것도 행복의 조건에 하나 들어가요. 빚 없는 거. 빚진 것은 감옥에 갇힌 노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하고 집에 왔을 때 어디서 조금 돈이 좀 생겨서 집에다 주었더니 밤잠을 못 자더라고. 그거 어떻게 굴릴까. 그래서 제가 경제 문제는 터치를 안 하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나 없이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난 수행하고 있었고 미얀마에서 혹시 빚이 있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통장 쓰고 애들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화까막까 하다가 우리 스승의 가르침,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빚이 없는 게 행복이다. 그 돈으로 빚 갚아라. 그랬더니 그 이튿날 빚 갚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잠을 자대. 돈이라는 게 생기니까 잠 못 자더만 또. 그런 것처럼 행복의 조건에 현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수행은 뭐 하는 거예요? 과거 미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 미래는 생각이에요. 수행은 생각 끊기잖아요. 현재 여기 있는 몸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는 게 현재에 있는 거예요. 과거 미래가 안 들어오면은 행복이에요.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는 전부 생각이에요. 사유, 두려움. 수행은 현재라는 시제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연기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현재라는 것을 따지지 마세요. 이론이에요, 이건. 12연기는 이론이에요. 이론은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해요, 오히려. 수행하면서 이론에 빠지면 사유에 빠져요. 그럼 알아차림을 놓쳐요. 그럼 집중력이 생기질 않아요. 사마디가 안 생겨요. 그럼 지혜가 안 나요. 사유하니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인이 철학적으로 사유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모든 것을 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맞고 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사유가 들어가면 청정해질 수가 없어요. 알아차림을 놓쳐요. 그리고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생각에 빠져. 사유에.
그리고 궁리를 해. 그러면 청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12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현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라고요. 이론조차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아비담만 논장이 전부 다 그래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듣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단순 무식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어떤 수행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빠사띠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온함, 명경수 같은 물, 고요함, 흔들림이 없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기 싫거든요. 그러다가 수행을 그만두고 이제 얼마 지나서 다시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빠사띠에 들어갔던 거 다시 들어가려고 하겠죠? 못 들어가요. 팔아서. 그냥 가던 걸음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게 생기지. 내가 그 빠사띠, 고요한 평온, 빠사띠 그 보장가라고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인에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요. 중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하고 지금 수행을 하는데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지금 현재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전부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그런 것만 알아차리고 있는데 또 과거를. 현재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행이 엉킨 거예요. 수행이. 내가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론과 관념과 실제에서 관념이 주는, 이론이 주는 폐해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현재라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현재는 빨리 지나가고 없어요. 이론이라니까. 기차를 타고 갈 때 무수히 스쳐 지나가는 것, 그 다 과거가 되지. 어떻게 지나간 무수히,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오고 지나가고 어떻게 빠르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다 아냐고요. 혼란만 오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마음 여기다 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 현재라는 것 속에 딱 있다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12연기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들을 부처님이 낱낱이 분석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지 현재를 찾으면 안 돼요. 이론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스승한테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뭐로 현재를 찾느냐? 왜 이론으로 들어갔냐? 왜 생각에 빠졌냐? 계속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행복은 현재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현재 얘기했잖아요. 과거, 미래에.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현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론과 실제의 문제예요. 결론은 현재에 오는 방법은 딱 하나다. 현재라고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일어나고 꺼진 호흡을 보는 것이다. 오른발 왼발을 보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현재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고 사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르고 사는 100년은 과거 미래 속에 살았어요. 알고 사는 하루는 현재 호흡 보고 있었다고요. 오른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100년은
똑같은 업이 상속되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알고 산 하루는 알아차림이 있는 하루,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깨어서 지켜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고 또 무상고무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 아니에요. 현재로 왔을 때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 불이 생기거든요. 과거, 미래 어떻게 불이 나요? 이 불이 지혜예요. 현재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보면 모든 것들이 덧없고 무상하다. 생각이 아닌, 그리고 존재하는 게 괴로움이고,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다라고 현재에서만이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론에 빠지면 안 돼요. 다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지적 사유를 하면은 그럼 다 학문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다 깨닫겠네? 물론 선업의 공덕을 옛날 보면은 다 브라우만들이 먼저 깨닫고 지금 그 악업으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깨달을 염두도 못 내잖아요. 수행할 염두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업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긴 하지만은 정작 깨달음은 그런 지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그러는데 그 현재를 찾는 그 행위는 뭘까? 바로 수행이에요. 호흡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 알아차리고 먹을 때 먹는 거, 볼 때 보는 거, 들을 때 듣는 거 알아차리는 것. 시제를 현재다 갖다 놓고 과거 미래로 가지 않고 그걸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차림이 있는 행위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이 행위거든요. 알아차림은 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 알아차림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과거 미래로 안 가잖아요. 과거 미래로 가면 사유에 빠져요. 과거 미래로 갔다가 과거 미래로 갔네 라고 하면 현재로 돌아와서 알아차림이 시제가 현재로 돌아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되고 나의 문제가 여실히 밝혀져서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행은 의도이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다고 했을 때 행은 물론 그냥 순 어리석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리석었지만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상태에 따라서 행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럼 행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행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명을 원인으로 생기는 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행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생기는 행이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을 원인으로 생기는 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명을 원인으로 일어난 행은 무명이었지만은 자 보세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백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의문을 한 적 던졌어요. 모르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 아닙니다. 네. 몰라서 한 행위는 죄일지라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 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다고요. 모른다고 하는 그 시골 농부가 무슨 학교도 못 간 농부가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 선하게 자기 살 길 찾아서 사는 사람이 더 순박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몰랐는데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죄로 구별돼요. 그러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났을 때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선한 행. 그러니까 무명 속에 지혜가 있죠. 두 번째,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무명 속에 악한 마음, 지혜가 없는 마음이 있을 때는 선하지 못한 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일어난 행 중에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선한 행이 있고 악한 행이 있다. 근데 무명의 상태에 따라서 무명 속에 지혜가 있으면 선한 행. 근데 그냥 깡그리 그냥 어리석은 것은 악행을 하죠. 악행을.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행이라고 해서 선과 불선한 행도 아닌 행 중간 지대. 이것을 무색계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육도 윤회하는 것이 지금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욕계, 천상, 욕계, 천상, 색계까지 포함해 무색계, 천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무색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도 선하지 않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것을 부동행이라고, 움직임이 없다 라고 해서 부동행이라고. 그럼 세 가지 했네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는 몸을 통해서 하는 행, 신행.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하는 행, 구행. 마음을 통해서 하는 심행, 신구의. 그래서 무명을 원인으로 짓는 행이 여섯 가지가 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 여러분들, 오늘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행자는 현재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어디 가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관념으로 얘기하지. 특히 어디서 저보고 좀 와달라고 할 때 저는 안 가요. 토론하는 곳이니까.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오래전 얘기입니다. 다 어느 말리어 강좌의 어느 모임에 갔는데 다 서로 모르는 사람, 신문 보고 찾아갔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 그분이 책 번역한 분이라서 나도 사람들이 나를 모르죠. 누군지. 내가 미얀마에서 오래 수행하고 온 사람. 저는 잘 안 드러냈으니까. 누구를 지도하고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요 경전 공부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저를 조금 눈치를 챘는지 혹시 미얀마에 갔다 온 분 아니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또 부정하면은 또 그래서 그러더니 나중에 강좌가 끝나고 그분이 사회자가 저한테 오늘은 무상을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은 변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이 산천초목이 다 변하고 오늘 무상을 주제로 한번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숨이 콱 막혀서 오늘 여기 괜히 왔다. 그리고 왜 또 나를 제일 처음에 지적을 해. 그냥 조용히 듣고 있다 가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눈물 흘리는 거, 낙엽 떨어지는 거,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뽀드득 바스락 바스락인가 눈이 뽀드득 뽀드득이고 너무 무상과 다른 이야기를 사회자가 주제로 내세워서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말을 안 하려다가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느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에이 하자 어차피.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고 온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무상은 낙엽 떨어지는 것 보고 무상 느끼고 어머니 돌아가신 것 보고 무상 느끼는 거 무상 아니에요.
그건 감상이에요. 감상이에요. 왜? 무상은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게 무상이에요. 변화를 보는 게 무상이에요. 밖으로 나간 무상 아니에요. 감상으로 봐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통찰할 때 그게 무상의 지혜예요. 왜? 내가 있잖아요. 내가 보잖아요. 내가 있는 한 무상 아니에요. 자기 몸과 마음을 볼 때는 적어도 내가 없잖아요. 내 발, 내 호흡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잖아요. 나가면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까 그랬잖아요. 감상이다고 시상이 떠오르고 호롱불 밑에서 하는 것도 내가 감상에 젖어서 그 집 문 넘어서 들어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본 거 아니에요. 자기 몸과 마음을 볼 때 감상이 아닌 이성으로 볼 수 있어요. 왠가 하면 그 무상이 괴로움이고 마지막에 무아까지 가는 진리의 시작이 무상이에요. 무상은 고무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무상이 시작되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몸과 마음이에요. 나가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일어난 모든 현상들 그런 거 다 불쌍히 여기고 분노하고 밖으로 나가서 있는 실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감상으로 본 거예요. 자기 선입관으로 본 거예요. 자기 이해로 보는 거예요. 네, 자기 이해로 보잖아요. 다 자기 이익으로 내가 어디 살았다, 무슨 뭘 하고 있다, 나한테 뭐 손해가 난다, 이익이 난다, 다 자기 이해로 판단하지 객관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한 줄 아세요? 응?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이 옳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라. 이것이 일주일 동안 알아차리면 한다면 아라한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수행의 조건에. 그 일주일 동안 마음 밖으로 안 나가면 지 몸과 마음만 있으면 무상고무아가 저절로 성숙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 뜨자마자 과거 미래로 생각하고 남보지 계속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말 제가 옹달쌤 그 글을 하나 쓴 것이 바로 그건데 누군가가 어디 가서 찍는데 특이한 꽃이 있다. 그런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주소를 물어가지고 그 사람 전화 따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를 운전하고 멀리 갔어요.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간신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찾았어요. 근데 내가 손에 넣지 못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이 찍은 꽃 색깔이 절반이 빨갛고 절반이 노래요. 한 꽃 안에서. 그 사람과 볼 땐 굉장히 희귀하게 보고 막 탐심이 가래가 일어났는데 찍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손에 넣고 보니까 꽃이 어떻게 돌연변이로 절반은 빨갛고 그것이 뭐 무슨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무상고무아야. 그러니까 약간 햇볕이 나서 열심히 찍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휴게소에서 정자에 가서 좀 앉았는데 여자 세 분이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쪽에 좀 앉아도 되겠냐고 앉으라고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내가 발 좀 뻗어도 되겠냐고 힘들어서 좀 눕고 싶었는데 딴 데 가면 혼자 있으면 내가 눕는데 어디고 그냥 누워요. 해병대 출신이라서 거기서 땅바닥에 하도 기어서 어디고 저는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평화가 와요 그냥. 그러니까 나를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느 조건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어느 직업, 어느 위치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피곤하면 그냥 누워버려요 나는. 땅이든지 어딘 숲이든지. 그래서 다리 뻗고 앉았는데 거기에 우리 못 있겠어. 여자 셋이 계속 누구를 이 사람 욕하면 또 저 사람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욕하고 어떻게 돌아가면서 똑같이 여러분들 웃지 마요. 그러고 살아요. 만나면 누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관점에서 자기 과시, 그 사람 비난. 돌아가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나는 전혀
그 사람 화제와 상관없는 그냥 완전히 세상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데 계속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또 다른 데로 갔지. 거기는 사람이 없길래 저 부덕 누워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누가 와? 앉아서 또 똑같은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율 무서움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구나. 다 불만족. 그게 괴로움이구나. 그게 컴플렉스예요. 감각적 욕망과 컴플렉스, 열등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누구 비난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없으면 비난 안 해요. 탐욕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열등의식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열등의식 없으면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했단 말이 열등의식이에요.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의도가 있는 행위다고요.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명을 원인으로 행 6가지를 했지. 오늘은 실제로 2개월 만에 했는데 다 잊어버릴까 봐서 복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행이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행 4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지어진 행, 업, 마음, 기후, 영양분, 이런 것들이 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행.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 인간이 의도가 있는 행위로 인해서 살고 있죠. 불교도는 업을 중요히 여기죠. 감마, 업의 과보를 받고 사니까. 근데 저희 스승은 불교도가 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업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함정에 빠져요. 아이고 업이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져 버려. 업 아닌 것이 5가지 조건 중에 업은 하나일 뿐이야. 기후, 마음, 환경,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업은 없어요. 다 개인업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가다 배 타고 빠졌어. 똑같이 죽을 업이었나? 그때 기후 조건에 의해서 풍랑 만나서 죽었다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졌어요. 다 악업이네? 아니요, 그건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외부적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기 업을 뛰어넘는 어떤 행위가 나올 수 있다고요. 에? 똑같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 다 악업이네? 대한항공 러시아에서 폭격당해서 갔잖아. 죽었잖아, 대한항공.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그 대한항공 비행기 뭐 특정한 회사를 얘기해서 자동 항법 잡지도 없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러시아 군사지역 상공을 갔어요. 거기 그냥 여객기가 깜빡깜빡 하는 거 시그널이 있거든요. 러시아는 무지해서 여객기를 쏘면 안 되죠. 여객기에 설령 간첩하는 카메라를 다뤘다 하더라도 쏘면 안 되지. 그냥 쏴버렸잖아요. 시끄러웠지만은. 그러니까 군사 작전 지역을 지나갔다 하면은 쏘는 거예요. 북한 우리 판문 저쪽 넘어가지고 북한 갔잖아요. 남부 근데 박왕자라는 분 새벽 4시에 해변가에 가서 총 맞아서 죽어가지고 남북이 지금 북한 금강산 못 가고 단적 개성공단 다 하고 한 사람이 제가 그 길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펜스가 쳐 있는데 해수욕장 펜스가 쳐 있는데 난 좀 벨라 다 기구에 갔는데 난 또 모래사장으로 또 내려갔네. 그랬더니까 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벨란 사람. 그러니까 가이더가
아저씨, 선생님, 그거 내려가지 마요. 저쪽으로 가면 거기 초소가 있어요. 위험해요. 바로 그 초소가 있는 쪽으로 새벽 4시에 그 여자가 갔어요. 뭐 때문에 갔는지 홀려서. 길로 안 가고 왜 해변으로 펜스를 쳐놨어요. 그걸 못 내려가게. 근데 펜스가 끝나서 제가 내려갔거든요. 쭉 펜스가. 그러니까 끝까지 펜스를 쳤으면 안 내려갔을 수도. 거기 끝이 있길래 그걸로 내려갔다고. 그랬더니 저기 초소 있다고. 그러니까 암호를 했겠지. 누가 새벽 4시에 오니까. 근데 뭐 정지 뭐 했겠지. 도망갔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거 쏴버린 거예요. 왜 또 도망가? 가만히 서 있지.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야. 이것을 업으로 볼 때 죽을 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어. 업의 적용 범위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업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마음, 어떤 그 무슨 사건들, 심리적 현상들의 작용에 의해서 뭐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업으로는 보지 말아라. 모든 것을 업으로 보면은 너무 업지상주의가 되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복잡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누진톡이 나서 다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업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 가지 조건 속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지만은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원인이니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어떤 불편, 부당한 거, 불행, 고통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탓할 거 없다고요. 다 받아들여야지. 꼭 내 잘못만도 아니라고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싸잡아서 매도하고 비난하고 할 게 아니고 각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조건 속에 업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의식, 시각을 좀 넓히란 얘기예요. 업으로 살고 있지만은 업이 아닌 여러 가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죠.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죠. 제가 한 달 동안 살 빼려고 탄수화물을 밥을 한 톨도 안 먹었어요. 아니 자꾸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극단적인 거야.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운전하면서 콱 박고 회전하는데 턱 꺾고 4번을 박았어요. 집에서 얘기도 못 걱정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보니까 뇌는 탄수화물을 먹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든 것만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은 오히려 또 병이 생기더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약사가 적극 말리길래 집중력이 내가 실제 체험했어요. 밥심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마음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은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살도 좋지만은 우선 사고 내지 말자. 그냥 가서 툭 같아. 박어. 회전을 하는데 툭 걸려. 이렇게 먹는 것이 그것도 업이라고. 업은 업이지 안 먹은 업. 그 영양의 조건이지 업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조건지어진 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은 조건지어진 행인데 여기서 업, 마음, 기후, 영양분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행위로 인해서 또 행위가 일어난다 할 때 조건지어진 행이라고. 조건이 뭐죠? 원인과 결과. 행을 무명으로 몰라서 어리석어서 하는 행도 있지만은 이제 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 두 번째, 만들어진 행. 업으로 인해서 생긴 정신과 물질. 실행된 행. 3계에 속하는 선한 행과 불선한 행. 그 다음에 가행의 행. 바이오카미 상카라라고 해서 신구 삼업의 노력으로 생기는 행. 여러분들
이게 행위를 또 낳는 것에도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행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형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행이다. 의도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행이 뭐야? 계속해서 뭘 형성시키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거기에 선한 행도 있고 선하지 못한 행도 있고 우연히 뭐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유발될 수도 있고 자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은. 그리고 이 행은 의도가 있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은 의도다고요. 이 행은 충동하고 자극하는 성질이 있으며 이 행의 상당 부분은 무명과 가까운 운이 있어요. 우리들이 깨어서 부처님 같이 선한 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적어도 알아차리지 않는 동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동안에는 무명, 어리석은 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2연기의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해서 무명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밝혀진 진실일까요? 부처님에 의해서. 부처님이 누구한테 설명한 내용일까요? 천인들한테 한 내용이에요. 수진 씨한테 한 거 아니에요. 수진 씨하고 상관없어. 민경 씨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 인간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천인들한테. 근데 인간은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학구적으로 연구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얼마나 사람들은 이거 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필요가 없는 것을 전 왜 하는가? 듣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아비담마 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듣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들어야 돼?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은 차이가 많아요. 아비담마 논장은 존재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진실들이 다 있는데 알 필요는 없어.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것이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 귀신이 알 수 없는, 귀신이어도 모르는 내용들, 부처님밖에 모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다 아셨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아신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표피적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제 감정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부처님 의심 가잖아요. 예수님도 의심 가고, 의심 투성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물론 신화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은 부처님은 신화적인 요소는 없죠. 근데 부처님 말씀 우리가 안 믿잖아요. 부처님 말씀 잘 안 받아들여요. 그건 남의 얘기지.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부다에 대한 신뢰, 이렇게 모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아신 분의 가르침이니까 좀 믿고 따르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비담마 논장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12연기 이거 어려워서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어요. 12연기의 대가가 저 모곡사야도예요. 모곡사야도가 수행자가 왜 논장을 공부해야 돼? 논장의 핵심이 12연기예요. 수행자가 왜 논장 공부하냐? 하지 말라. 저분 그러신 분이세요. 학자인데. 그리고 저분 모곡사야도가 여러분들 여기 복 빌려오면 오지 말라 가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여기 와라. 복 빌려고 오면 여기 오지 말라.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복 빌려 왔어요? 그렇게 지금 핵심적인 논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이런 이론은 다 관념인데 관념을 드러내는 것은
붓다에 대한 신뢰를 조금 투토히 하고 또 모든 것들은 원인이 생긴 결과라는 것 딱 이거 하나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 업의 과보라고 하는데 업의 과보가 다는 또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생각과 말과 행위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다음에 또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위예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는 것은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상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변한다. 변한 것을 받아들이라. 왜? 믿어서 생긴 결과가 고통이잖아요. 믿었는데 변했단 말이에요. 그 말 했는데 다음에 딴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그 행위, 그것은 그 순간의 마음이었어. 근데 뒤에 또 딴 마음, 딴 이익, 딴 조건이 들어왔는데 같은 마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을 불신하라는 얘기 아니고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 매이고 맹세하고 걸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사람의 마음은 가히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90 몇 세 된 분이 이혼한다고 계속.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약속이 틀렸대. 무슨 약속이 틀렸대? 결혼할 때 나한테 서약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 그랬어. 참 어린애 같으시네. 사람 마음이 매 순간 바뀌는데 아직 결혼할 때 그 맹세를 아직도 기억하고 해서 나는 그거 기억한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매우 독선적인 거예요. 그거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독선이에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도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의 마음이라고 무상으로 보면 될 걸. 거기 왜 집착하고 콩 심은 데 콩 난 것만 생각하고 다양한 변화를 왜 거부하고 있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지적 사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음이다고요. 그러니까 무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시대적으로 정치가들이 반발만 앞서가자라는 얘기 하거든요. 반발만 앞서가자. 한 발 앞서가면 대중들이 못 따라와요. 그리고 체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한 발 앞서가면은. 인권이다, 뭐다, 뭐 남녀의 관계다. 한 발 앞서간 문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제 들은 얘기가 어느 지주가 일본 가서 공부하고 신지식을 배웠어.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소작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토지개혁 되어서 불가피 다 뺏겼지만은 싹 분배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파격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지주 계급이라서 거기서도 학대받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떼거리가 없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선각자가 확 바꿀 수 있어.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죽어요. 제도가 용납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해서 싹 바꿔요? 신하한테 죽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에서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나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3세 양주,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과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현재라는 것 속에서 과거, 미래가 함께 가는데 현재를 튼튼히 하는 것이 과거를 인정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이 행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행이 오늘 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의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을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식이 또 마음이에요. 89가지, 121가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식은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행은 마음의 작용 수상행에 속해요. 행은 수상행, 행 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이라는 것이 zet다식과 마음의 작용 속에 쉬운 두 가지에 5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오늘 행, 여기 쉬운 두 가지의 수상, 외다나, 싼냐, 인식 두 개 빼고는 쉬운 가지가 전부 행이에요. 행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행위냐가 어떤 업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알 필요가 없는 이런 아비담마 논장의 이야기를 한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행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지를 가지고 어떤 행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